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오늘 생명양식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전체가 12장인데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방 나라들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꾼 꿈과 그가 본 환상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바벨론 포로 생활,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사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사건, 벨사살이 경고받은 사건, 그리고 다리오 때 있었던 사자굴 사건이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에 본 환상, 벨사살 왕 제3년에 본 환상, 다리오 왕 원년에 깨달은 계시, 그리고 고레스 왕 제3년에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벨사살 왕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했고, 뒤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을 그리 부른 것은 벨사살 왕의 실제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를 대표하는 선조라는 뜻에서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지만 감히 사용하지는 않았을 금, 은 그릇을 가져오도록 해서 그 그릇들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도발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벨사살의 이런 행위는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벨사살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앞서 겪은 사건들 또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벨사살 왕도 조상인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완악하고 교만함으로 받은 징벌과 그가 겪은 수치를 다 알면서도 겸비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고 잡신과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벨사살은 화를 자초함으로 자멸한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성도들은 물론이고 비신자라 할지라도 살면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소극적 부인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은 적극적 부인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런 적극적 부인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만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갓 피조물이면서도 무엇을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하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최후 심판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